주님께서 야곱에게 언약의 규례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에게 법을 세우실 때에 자손에게 잘 가르치라고 우리 조상에게 명하신 것이다. 미래에 태어날 자손에게도 대대로 일러주어 그들도 그들의 자손에게 대대손손 전하게 하셨다. 그들이 희망을 하나님에게 두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잊지 않고 그 계명을 지키게 하셨다. 방금 보신 영상을 보며 왜 갑자기 한문절 TV가 나오지? 내가 유튜브를 잘못 들어왔나? 라고 생각하실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일단 동작중앙교회 유튜브가 맞습니다. 방금 영상 같은 일이 나에게 생긴다면 얼마나 무서울까요? 보통 한문철 TV를 보시면 이 뒤에 앞차에서 내린 사람이 뒷차의 사람에게 위협을 하거나 욕을 하게 되는 상황이 많이 발생하는데 만약 그런 영상이었다면 이 영상을 제가 가지고 오지 않았겠죠. 영상의 뒤에 어떤 장면이 나오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괜찮으세요? 좀 놀래가지고. 네. 네. 잠깐 딴 데 쳐다보는. 네네네. 사고 안 났으니까. 네. 조심 운전하세요. 네네. 사도까지 하시고. 앞차에서 내린 사람이 가장 먼저 했던 말은 죄송합니다 였습니다. 저는 이 영상을 보며 두 가지 감명을 받았는데 첫 번째는 자신이 했던 잘못을 그냥 지나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보통은 비상등 몇 번 켜고 그냥 갈 수 있죠. 사실 그렇게 간다고 해서 굳이 그 행동을 이상하다거나 잘못됐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자신이 잘못한 행동에 대해서 그것을 명확히 인지한 후 그것을 잘못했다는 표현하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사실 이런 행동이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행동하지 않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귀찮기도 하고 번거롭기도 하고 상대방의 반응이 내 생각과 달라 괜히 마음 상할까 봐 안 하기도 하죠.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굳이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 안 하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굳이 그 행동을 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감명을 받은 것은 이 사람이 가장 먼저 죄송합니다를 말했다는 것입니다. 일상에서 이 말을 듣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분명 상대방이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사과는커녕 반대로 화를 내는 경우를 겪게 되기도 하죠. 그런데 이 사람은 자신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 명확하게 사과합니다. 그리고 그 사과로 인해 피해를 입었던 뒤의 차주도 마음이 가라앉고 도리어 친절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이 한 잘못에 대한 명확한 사과가 안 좋은 감정을 만들 수 있는 상황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이 영상 자체로도 좋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겠지만 저는 이 상황에 몇 가지 가정을 추가해서 말씀을 나누었으면 합니다. 만약 앞에서 차를 몰고 가던 사람이 도덕 선생님이고 그 옆자리에 자녀를 태우고 있었다면 어떨까요? 자신이 비록 잘못을 했지만 잘못을 한 후 자녀 앞에서 보인 모습이 이 영상과 같았다면 이 자녀는 아버지를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굳이 할 필요가 없던 행동을 통해 자녀는 아버지의 직업을 존중하며 올바른 도덕과 윤리관을 가지게 되었을 것이고 굳이 했던 사과를 통해 자녀는 비슷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아버지와 같은 선택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자녀는 부모의 모습을 보고 자라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미래를 위한 준비라고 한 것은 우리의 미래인 자녀들이 더 나은 삶, 더 좋은 신앙, 더 바른 가치관을 갖기 위해선 우리가 준비되어 있어야 함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기 위함입니다.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릅니다. 그와 같이 신앙도 위에서 아래로 전달되어지죠. 오늘 본문 말씀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오늘 본문을 보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야곱에게 언약의 규례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에게 법을 세우실 때에 자손에게 잘 가르치라고 우리 조상에게 명하신 것이다. 미래에 태어날 자손에게도 대대로 일러주어 그들도 그들의 자손에게 대대손손 전하게 하셨다. 그들이 희망을 하나님에게 두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잊지 않고 그 계명을 지키게 하셨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선조들이 해야 할 일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자신의 자녀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무엇을 지키며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라는 말씀이지요. 그리고 그렇게 교육받은 신앙의 자녀들이 또 그의 자녀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므로 대대손손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며 언약을 지키며 살라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 오늘 본문을 대입해 본다면 이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는 단순히 자녀들이 교회를 나오지 않고의 문제가 아니라 자녀들이 하나님 혹은 예수님이라는 존재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의 문제입니다. 혹시 이 말씀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 나의 자녀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신앙을 어떻게 생각하며 기독교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고 계신 분이 계신가요? 그 대답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이 부분에 대해 서로 이야기를 나눠보고 들어보고 생각해 보신 분이 계신가요? 제가 오늘 이 민감한 질문을 드린 이유는 우리가 미래라 부르는 자녀 세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어떻게 대하는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녀의 신앙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부모님은 없겠지만 정말 중요한 만큼 관심과 노력을 두고 있었는지 오늘 본문과 같이 하나님이 하신 일들과 언약을 가르치며 세상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을 가르쳐 왔는지를 깊이 묵상해 보았으면 합니다. 자녀의 신앙을 걱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걱정한 만큼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전에 무한도전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유재석 씨가 한 말이 있습니다. 당시 무한도전의 시청률이 저조해서 어려운 상황에 있었을 때 유재석 씨가 진짜 위기는 위기인데 위기인 줄 모르는 것이 진짜 위기입니다. 그보다 더 큰 위기는 위기인 줄 알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바로 더 큰 위기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우리의 미래 세대가 위기라 생각하시나요? 다음 세대의 신앙이 정말 위기라는 생각이 드시고 그 부분에 대해 정말 깊이 묵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는 위기의 시대라는 말에는 공감을 하지만 그 이상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대해 잠시 말씀을 드리려 하는 것입니다. 햇살이 비치는 날 산책을 하면 햇살이 주는 따스함이 몸에 스며듦을 느낄 수 있습니다. 더운 여름에 그늘진 곳에 있으면 시원한 바람이 내 몸에 스며듦을 느낄 수 있죠. 저는 신앙이 바로 이러한 스며듦처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폭풍처럼 강하게 변화를 줄 때도 있겠지만 그러한 신앙의 모습은 폭풍 같은 변화가 지나고 나면 그 시기가 지나고 나면 종종 희미해질 때가 있음을 느끼곤 합니다. 그렇기에 저는 신앙의 변화를 진득하게 이루기 위해선 이 스며듦을 통해 이루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제가 말씀을 시작할 때 영상을 보여드린 이유도 바로 그것입니다. 만약 앞차에 타고 있던 사람이 도덕 선생님이었고 또 만약 보조석에 그의 자녀가 타고 있었다면 그 자녀는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이 무엇인지, 그것이 무슨 가치가 있는지, 그 행동을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며 받는 은혜와 예수님을 통해 받는 사랑을 자녀들이 느낄 수 있도록, 그들에게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 있도록 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대로 사는 삶이라 생각합니다. 내가 말씀을 잘 지키고 있어, 그리고 난 자녀들에게 잘 가르치고 있어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봤을 때, 자녀들이 봤을 때, 아, 우리 부모님은, 저 사람은 말씀을 잘 지키며 살아가고 있구나, 나도 그런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미래인 자녀들이 부모 세대의 그리스도인들을 보며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고 그 삶이 얼마나 좋으며 그 삶을 자신도 살고 싶어지길 바라는 그런 삶을 살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부모 세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예수님을 믿는 것의 가치를 느껴야 하며, 정말로 그것이 좋아야 하고, 정말로 그러한 삶을 살고 싶어야 할 것입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미래를 위한 준비를 하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말로만이 아닌 행동으로, 폭풍으로만 경험하게 하는 신앙을 넘어 먼저 그리스도인이 된 부모 세대의 신앙의 그 자연스러운 신앙의 모습을 스며들게 해서 신앙의 가치와 깊이를 우리 미래의 자녀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동작중앙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미래를 위한 준비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미래인 자녀 세대들을 신앙 가운데 양육해 나갈 때 정말로 그냥 잘 가르치고 있다고, 말씀 잘 읽게 하고 있다고, 교회 잘 나오게 하고 있다고가 아니라 그들의 삶에서 예수님의 존재가 무엇인지, 예수님을 믿으면 어떠한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지, 내가 왜 예수님을 통해서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알려주는,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스며들게 하는 그런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릅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위에서 아래로 흘러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5월 가정의 달에 그 일들을 해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